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 가지로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그것이 우리가 환난이라고 느낄 만한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의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쁨의 일만 남은 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와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려였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손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묶어놓았던 시간들, 이제는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이로하며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박홍 세빛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왕성한 사역이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년의 복을 허락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고 나온 이들에게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치앙마이 지역에서 미얀마 피난민들 특히 카렌족을 대상으로 학교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시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최호덕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차 한국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들르셔서 이렇게 또 선교의 보고와 또 선교의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가 이분을 위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방송실에서 영상을 먼저 송출할 때 보시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짱! 이편은 사와디 투콘나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 인사까지만 드렸는데요. 올해 왔으니까 하나 인사 더 드려야 되겠지요. 프라짜오 우와이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오늘 김 목사님은 선교 후원하겠다고 미리 전화 주셨고, 오늘도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고 식사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합니까, 우리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달려오던 모든 일상이 강제 멈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상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멈추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숨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멈추거나 변형되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멈춤 명령이 조금씩 해제되어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에 직면한 선교 현장은 과연 어떤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교 현장이 강제 멈춤을 당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2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선교 현장에 선교 동력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교 동력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 현장은 멈춤을 당하지 않았고 한국교회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선교 동력이 그다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학생들과 난민들이 만나는 코로나는 한국 사람들이 직면하는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크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교생이 한 627명이었습니다. 올해 5월 개학을 하니 신학기에 600명을 조금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의 학생이 가정 형편으로 중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또 10여 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도 4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서럽습니다. 친구들 다 밥을 먹는데 혼자 밥 먹고 밥 먹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으면은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런 학생들 앞에 때로는 너무도 미안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스스로 무력감을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절망감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게요,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한창 기성일 때 새벽교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특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마스크도 10,000장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는 과정도 어렵고 보내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아주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지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올해 2월 미얀마 난민 캠프 메수린을 다녀왔습니다. 쌀 2톤, 라면 100박스, 그리고 젓갈, 마스크, 그리고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미얀마말로 된 성경을 100권 구입해서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태국 정부의 허락을 얻어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정글 밀림을 약 2시간 이상 헤치고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은 밀림 탐험하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지프차를 타고 어제 내린 비로 나무가 쓰러졌는데 길 없는 길 위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이 때로는 작은 하천을 넘어서 탐험하듯이 난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임시주택에 사는 3,000명의 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해맑은 미소와 찬양이 지금도 또렷하게 저에게 들려집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행 방문이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최고 기억에 남는 예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올해 2월 미얀마 난민 캠프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미얀마 난민 캠프를 방문하기 전에 주변의 지인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민 캠프를 방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선교해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새빛교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보내주셔서 그 돈 들고 난민 캠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면 이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과 굶주림의 공포와 질병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2박 3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들이 제 손을 잡으며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들었고, 또 모금을 하면 이곳에 와야 되겠다는 다짐을 저에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게 더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회장을 하는 파티판이라는 학생이 찬양도 잘하고 리더십도 좋고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음악을 잘 하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인재가 너무 아까워요. 거기 쓸 제목보다는 훨씬 더 큰 제목이라도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학생을 불러서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학과 가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로 강의하는 메파루앙 대학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제가 부담도 없잖아요. 자기 길 알아서 가겠노라고 하면은 저에게 아무런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권유했으니 등록금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돈은 없어도 제가 믿음과 배짱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후원하든지 등록금은 졸업할 때까지 풀로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에 김오룡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학생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회기 중이라서 예산은 다 짜여 있잖아요. 교회 이 회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틀 뒤에 김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3분이 한 학기 등록금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는
감동을 먹고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어려움 중에도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전보다 예배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팍팍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더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줄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새벽교회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는 선교가 되어 이 어려운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극본을, 연극 대본을 한 편 썼습니다. 옛날 옛적의 호이호이라는 제목입니다. 때는 조선조 말엽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평안도 민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탄관 오리들은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백성들은 만주로 이주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꾸며 살곤 했습니다. 이때 평안도 한 화전민 마을에 말더듬이 한 총각이 비슷한 처지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들 부부 사이에 태기가 있어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부모와 달리 목소리가 우렁찼고 이미 아이인데도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겨드랑이 사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양 겨드랑이 사이에 소위 신동이 태어난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신동이 말더듬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줄 신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탐관 오리를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더듬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신동의 부모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동의 부모는 탄간오리를 물리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두 다리 뻗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졌습니다. 또한 새 세상이 오기 전에 관리들에게 붙잡혀 능지처참당할 자신의 운명도 그려졌습니다. 화전민 마을 사람들도 신동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동이 자기 마을에 나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안 돼. 관군이 우리를 역적폐 도당이라고 우리를 먼저 붙잡아 갈 거야. 이 부부는 미래의 새 세상을 꿈꾸는 것보다 현실에서 당할 고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신동을 맷돌로 눌려서 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신동의 아비 어미도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새 세계도 열리지 않았고 희망도 끝나는 장면으로 이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슬픈 이야기를, 낭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150년 전
화전민 마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는 카렘 마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화전민 마을이, 절망의 화전민 마을이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절망의 마을이 카렌 마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해발 1,000m, 산골짜기도 비슷하고 화전을 일구어 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옛날 마약 재배로 유명했던 화전민 마을에 미얀마에서 넘어온 카렌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카렌족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 정도는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미얀마의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는 미얀마 난민 2세, 3세들입니다. 여러분, 난민 2세, 3세 얼른 감이 오질 않지요. 학생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투명인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호적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혜택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의 조국은 미얀마도 아니고 태국도 아닙니다. 미얀마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이지만 돌아갈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 사회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주류 사회에 진출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들은 미얀마인도 아닌 것이, 태국인도 아닌 것이 바닥에 붙어서 젖은 낙엽처럼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부모 마음 속에서는 신동의 부모처럼 뛰어난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류민족에게 경계와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똑똑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에 중고등학생이 6%, 대학생이 한 11%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해봤자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1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한 학생에게 7명의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명씩 맡아주기도 하고 아는 지인들이 후원하여 사람 키우기 프로젝트를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학생 중에 라짜팟 대학 컴퓨터학과를 다니는 티라와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상에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컴퓨터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실습을 나와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95%가 카렌족인 학교에 한 2-3명 되는 거의 유일한 몽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접했습니다. 해발 1,000m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어 사는 형편에 대학을 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너무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에 제 생각 났습니다. 저도 제 돈으로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국의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세상도 직장도 신분도 정저도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도시 나가 헛바람 들지 말고 부모처럼 산속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 우리네 부모들은 논 팔고 소 팔고
밥 굶어가며 자식들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지를 않았습니까? 우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 역시 흑암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카렌 난민들의 생각을 일깨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선교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한두 명이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전교생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600명이 넘습니다. 난민 2세, 3세들이어서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생존 이외에는 사치 있는지도 모릅니다. 100만 명 카렌족 중에 대학 교수가 한 2-3명, 의사가 한 4-5명, 의대생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검사나 군부, 경찰, 정부 요직에는 카렌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건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교육과 경제가 뒷받침되면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육과 경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태국에서 기독교 신앙은 소수민족의 종교요, 산족들이 믿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카렌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저의 몸을 기꺼이 낮추고 굽히고 있습니다. 사하미드 학교 학생들이 굽힌 나의 등을 밟고 주류 사회의 경계와 담을 마구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이 뛰어넘다 보면 담은 낮아질 것이고 여러 명이 뛰어넘다 보면 길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3년 연속으로 저희 학교에서 치앙마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 치앙마이 대학은 태국의 총리를 지냈던 탁신 잉낙이 나왔고 국립대학으로서는 방콕 대학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이고 전체적으로 랭킹 3, 4위 정도 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면 이해하실 것 같은가 하면은 강원도 하전민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치앙마이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주겠노라고 제가 뒤통수에 헤어드라이어를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꿈이 필요하잖아요. 앞서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올해 저희 학교의 고3 학생이 48명 졸업을 했는데 22명이 대학에 갔습니다. 학생과 진로를 상담하면서 8명을 간호대학에 보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냈습니다. 몸이 아프면 주류민족이라도 왕족이라도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는 머리 숙여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가 사람을 고치는 선한 직업이고 주류 사회를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렌 산골 마을에 큰 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하미드 학교 학생들 모두가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별로 만드셨습니다. 이름 없는 창녀가 하늘의 별 마리아가 되었고요. 자기 배만 불리던 세리가 하늘의 별 삭개오가 되었고요. 남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늘의 별 나사로가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생 밑바닥에 있던 백정천민들을 하늘의 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흑암 중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전쟁 난민이었습니다. 저는 130년 전 우리 민족을 일깨웠던 미국 그리고 호주 선교부의 교육 선교 정책을 카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육으로 어둠에 빠져 있던 이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부산의 일신여학교, 마산의 창신학교, 그리고 지금은 없어지만은 마산의 의신여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민족이 나갈 길을 알고 자신이 나갈 길을 알도록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의 힘으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분란과 동족 상간의 비극도 다 이겨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사mit학교가 일신여학교, 창신학교, 의신여학교처럼 교회와 민족을 일깨우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제 남은 생애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저의 공식적인 직함은 사mit학교 교육청에 등록된 이사와 고문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붙여준 타이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타이틀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학생들을 대하고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라. 여러분, 아버지 좋지요? 좋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없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우리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 역할을 너는 사mit학교의 아버지가 되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공부시켜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저는 사mit학교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학생들의 필요를 원하지 않더라도 채워주고 싶은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TV로 여기 영상으로 송아지 전달하는 거 보셨지요? 지난 설날 포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명절 잘 보내라고 뜬금없이 저에게 100만 원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졸업식 때 맞춰서 장학금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훅 들어왔어요. 당신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대개 경상도 남자들은 훅 들어오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들어가는 공부 잘하는 학생,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계획이 저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 2명을 선정해서 카우 스칼러십을 주었습니다. 암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도네이션을 하고 학교가 2명의 학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부모를 불러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지키며 농사 지을 것. 두 번째로는 소를 잘 키울 것. 세 번째는 첫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학교로 송아지 절반 가격은 도네이션은 하겠다. 약정서를 쓰게 했습니다. 학교 졸업식 때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스티로폼의 암소 사진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자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해 하는지요. 암소를 받은 시티삭이라는 학생은 그냥 암소를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저는 첫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반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전체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저희 학교 지역에서 산골에서 암소 한 마리 살려고 하면은 어른 노동자들이 넉 달을 80만 원 정도 하는데 넉 달을 10원 한 푼 쓰지 않아야 암소 한 마리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 한 마리 사면은 빈집에 뭐 들어왔어요? 소 들어왔어요.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예수 믿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받은 복을 이 세상과 공유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저의 꿈이요 저의 보람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아이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 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 소가 한 20마리 정도 되면은 그 지역에 장복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소득을 창출할까도 연구를 해줄 것입니다. 올해는 기도 중에 특별히 오이빵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빵을 한 번씩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옥수수 식당 받아 먹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너 많이 묻잖아. 여러분 많이 묻지요? 안 먹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드셨지요? 가루우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다. 네가 앞장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었던 것 돌려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없는데요. 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어떨 때는 통장에 잔고가 말라 있기도 한데 없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올해 2월 말에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저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내주실 때에 이거는 오이빵 사역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으로 대형 오븐과 완전히 공장형 기계를 샀습니다. 믹서기를 구입하고 오이 제빵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기적 오병이어가 떠올라서 이름도 오이빵, 빵도 똑같잖아요. 세계 공통어잖아요. 간판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와서 제 손으로 콩기름 발라서 빵 간판 달았습니다. 달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영양빵 카스테라를 일주일에 600개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3,000원이면 매주 학생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때로는 재료비가 모자라 끙끙댑니다.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한국산 CJ 밀가루, 왜냐하면 도정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태국의 밀가루로는 좋은 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버터도 호주산 버터.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재료비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 시작하자마자 25%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먹어치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쌓이는 게 아니라 마치 갉아먹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옵니다. 빵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은행 잔고는 거의 매달 바닥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빵 부족한 적이, 못 먹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재료비가 달랑달랑하고, 또 점심 굶는 아이들 밥을 먹이지를 못해서 이거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때에 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배고프고 서러운 학생들한테 죄 짓는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속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뭉개고 고개 숙이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배고픈 아이들이 빵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 아름다움을 넘어서 저에게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1인당 월 3,000원 재료비가 모자라 애태울 때마다 저에게 돈보다는 아이들의 얼굴이 저에게 어른거립니다. 빵 굽는 화요일, 수요일이면 오이빵 제빵실 앞에 빵 굽는 학생들이 냄새 맡으려고 거기를 왔다 갔다 서성입니다. 카스테라를 먹으며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며 아짠 코큰마캅 아르이 아르이 하고 달리고 지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운동장에 빵 냄새가 가득하게 깔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며 기다리는 학생들 얼굴 자체는 이미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선교와 사랑의 나눔 속에 천국은 거기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운동장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25장 4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25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 이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꿈을 준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배달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한 새빛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헛간과 같은 기숙사도 지어야 하고 지금도 나무 떼서 밥하는 주방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작은 일에 동참하는 자가 큰 일에 동참하고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 고백처럼 외우고 암송하고
몸으로 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겠으면 누구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 그러면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면 나는 채권자요, 채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빌려주려는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고. 그런데 언제 돌려줄까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자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수준이 낮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민족처럼 산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바닥에 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형제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인 카렌과 그런 난민들을 돕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생활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단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벽교회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셨고, 미얀마 난민을 돕게 만드셨고, 학생들에게 꿈을 주게 만드셨고, 소중한 것을 나누어서 주님을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권세가 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최호덕 선교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와 격려를 보태서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최호덕 선교사님께서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세빈마루에서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점심 식사를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와 교제 속에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으므로 식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부장님과 봉사부원들, 그리고 또 남성교회 회원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미용 및 반찬 나눔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세빈마루에서 있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사여전도회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복 주시옵소서. 복을 못 받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고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오늘 세빈마루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대전신학대학으로 떠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었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새빛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 교회, 선교적 동력이 불타오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새빛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복을 받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단 하나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아 자녀들도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을 대접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교회, 주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성도 되기로 소원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